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수요일 날에는 수요 기도회 때 시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묵상 본문이지 시편이기 때문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대하는 어떤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태도가 있겠지만 긍정과 부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상황에 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좀 뭔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태도로 그런 상황과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상황도 참 좋고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좀 부정적인 태도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시고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명령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령어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 여기 이 짧은 그러니까 5절에 해당하는 이 시편에 명령어가 7개나 있습니다. 7개. 7번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시편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1절에도 부를지어다 하고 2절에도 섬기고 하지만 섬기라 이 말씀이고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알지어다 또 3절에 그렇게 말하고 4절에 보면 들어가라 또 감사하라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그 접속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감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끊어져서 이게 명령어다 이렇게 분간을 잘 못하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다 복수형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편인데도 7개의 이 명령문이 들어 있는 것은 7이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명령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명령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이 100편은 다른 구조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인이 찬양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해야 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그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그 성전 밖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고 또 성소 있는 쪽으로 들어갈 때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을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랑 우리 번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지금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단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리우라고 하는 표현 하나로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리우. 하리우라고 할 때는 원형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소리치다, 외치다, 함성을 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송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번역을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야 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조용한 스타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원래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서 너 예배 때 나한테 나올 때 환호성을 질러,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높이 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큰 소리를 지르고 승리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때 당시만 해도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가 이것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만이 그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온 열방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바라크,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바라크 여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어른이 손 아랫 사람한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아니면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연륜이 오래되신 분이 또 연소한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라크라는 의미가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복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바라크, 하나님 복인데, 여기서 송축할지어다 할 때 그 바라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라크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축복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온 땅아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온 땅의 의미가 이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겠지만 이것이 예언적인 시라고도 이야기해서, 이 예언적인 시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 대표적인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이 시대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0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구약 제사와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영상에서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듯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한 영원한 제사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 이제 이 제사 하나만으로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매번 드려야 되는 그 제사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특별한 그 특권,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현장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천하실 때 이 성소의 그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육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때 이제 모든 열방들 그러니까 제사장 특별히 뭐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살 길로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됐냐 언약 백성의 그 관계가 맺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구약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이거니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상대할 때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돌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굴 껴가지고 하나님이 누굴 어떤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관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도 관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관리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관리해 주셨고 우리를 양으로 품어 주셔서 돌봐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당연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5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그 신은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다 포악하고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고 그 신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 인간을 노예로 삼는, 인간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 헤세드라고는 불변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그 마음 아프신 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신 분 보면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시고 밤 늦게까지 또 새벽에 그 성실함으로 자기 직장에서 일, 일터에서 일, 또 가정에서 일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귀하고 그런 성실한 돌봄과 일을 통해서 또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또 그 일터가 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시대요. 예. 하나님은 귀차니즘이 없으십니다. 쟤는 너무 말썽부리네. 맨날 말썽부리냐 쟤는 하면서 귀찮다 해서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길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의 그 사고로 꽉 쩔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과는 식사 교제도 할 수 없고 그들과 교제할 수도 없어. 그들에게 나갈 수도 없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한 음식 그것만 먹어야 돼. 그 사고로 꽉 차 있어서 이방 선교를 할 생각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설득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설득해 가신다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해 가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을 설득해 주셔서 그래도 주님 붙잡아야 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해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 앞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심 이야기하시는데 그 선하심을 묵상할 때 너무나 감격이 큽니다. 이 선하심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보기 좋았다고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자기한테 계시하시는데 자기가 만든 좋으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도 선하신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탄해 하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또 지금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네. 혹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너무 나쁘셔가지고 자식을 떠나 보냈다가 보험 탈 때쯤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보험 수령을 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분노케 하는 그런 몇몇 부모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 부모 입장은 자식이 악하고 또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이 누가는 아주 콕 집어서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13절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구하는 그것들 다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실 수 있는데 뭐 장수도 주실 수 있고 건강 주실 수 있고 치유의 기적 주실 수 있고 또 부유함을 주실 수 있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주실 수 있고 뭐 그런 좋은 것 다 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좋게 보기 때문에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좋지만 최고 좋은 게 뭐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최고 좋은 것, 이 최고 좋은 것 너한테 주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이 좋은 것 너무나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내가 생각한 그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 너무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장애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셨는데 그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지내고 자기는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너무 힘들고 가정 환경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 기준을 저 사람은 정상으로 태어났고 부하게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고 나는 장애로 태어났고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미워하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냐고 하나님이 원망하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원망했던 그 많은 문제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장애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이분이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 장애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래서 그 장애가 오히려 자기한테 또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과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선하시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깊은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 깊은 찬양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3절 전반절에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아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더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적인 이론적인 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실천적인 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임스 페이커가 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지적으로도 알아야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게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그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경험적으로 알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경험이 되어져야지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배우자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데 34편 4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간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신 거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계신 분은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이 공고하고 어려운 그때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간증, 이 체험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건지실 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디가 맛있는 집인가 해서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젊은 사자 힘이 있고 어떻게 하든 이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자도 궁핍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동물 못 잡아가지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뭐 찬양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명령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명령만 하셔, 율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기쁜 감정이 안 들고 슬픔과 우울함에 처져 있을 때 의지적으로라도 내가 기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 감정과 그 분위기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맛보아하려고 할 때는 순종해 봤기 때문에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실 때도 지금 내 형편은 감사할 조건도 없어. 너무 막막해. 감사거리가 없어. 이럴 때도 감사 의지적으로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거리 많은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막막할 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주여라고 한마디라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계속 주여라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할 때도 부끄러워서 남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그때도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고 절대 용서 못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과거의 그 상처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상대방을 만지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시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시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시일 뿐만 아니라 찬송시 중에서도 제일 되는 찬송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르시는 양, 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 깊은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또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절기 때만 했지만 올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첫째 주에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